있게 하여 주옵소서. 활기를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득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덜 긴장하게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연초에 1월 말쯤에 처음 수요 예배 이제 설교를 위해 등단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내심 속으로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떨림보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바뀌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좀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섬김지어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분들이 또 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당하고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채워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곳에서 이제 섬기고 계실 겁니다.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어쨌든 본인이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죠. 섬겨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울 때는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에 섬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든 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럴 때 섬기는 일로 참 이겨내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믿고 항상 나아가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이겨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겨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길 때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안에 몰려올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신앙의 자세까지 이어져서 섬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간구하고 더 믿기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자리도, 어떤 자리도 다 충만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표적인 두 주인공이 나오고, 이 두 주인공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는가, 오늘 이 방향성으로 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그 화양교회의 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많은 내용을 나누었지만 그중에 우리가 믿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눴거든요. 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본적이고 원리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나쁜 말을 버리고 항상 주님 안에 선하고 거룩한 말들을 담아야 하는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 실상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냥 구하지 말아라, 믿고 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말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의 뚝딱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 권능이 담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똑같이 내 입으로 어떤 걸 고백하든지 거기에 영적인 힘이 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신앙과 불평의 말보다도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는 말을 내 입에 더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이렇게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깊게 다루고 계시는데요.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에는 언뜻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믿는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모습인지 그냥 읽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 계셨다가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다라 지방에서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건너오신 거죠. 자, 그런데 바닷가에 건너오신 예수님이 어디 움직이지 못하시고 바닷가에 갇혀 계십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 제가 묵상을 해보면 그냥 지나치고 나 갈 게 바쁘다고 오실 법한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 자기를 찾아서 나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과 같이 계시는 거죠. 뭐 어떤 걸 하셨겠어요?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도 나누시고 또 예수님께서 되게 이런 상황에서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사람들을 보시며 치유 사역도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자, 왜 엎드렸냐?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거든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뛰어와서 의지할 한 분 예수님만 보고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말은 굉장히 급하면서도 떨렸을 것이고 굉장히 간곡한 말일 것입니다.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그대로 듣고 길을 나서십니다. 이제 이 무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이제 길은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의 상황을 이제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만나야지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가는 길 중에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에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25절부터 보면 한번 보여주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회라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12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좀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아주 절대적으로 깊은 절망과 괴로움 속에 좀 살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냐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직업인데도 자기의 아픈 거를 의사에게 가서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받았다라는 거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효험도 없고 도리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일단 봤을 때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나아왔습니다. 나아와서 얘기하기를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또는 알고 있어도 부정하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의사에게 가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내 진짜 아픈 것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아픈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28절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능력을 나가게 하셨고 그 여인의 아픈 것이 치유됐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은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아픔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억압으로부터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28절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그림을 그려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틈에서 한 사람, 12의 혈루증 여인은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잡았냐면 이 옷만 손을 대어서 내가 구원받으리라, 이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34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열대 혈루증의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고, 그리고 그 치유된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을 생각했던 것,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라고 했던 그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자, 35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35절부터는 앞서 끊겼던 이야기의 주인공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절을 제가 읽으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앞서 12의 혈루증의 여인을 치유하신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아마 사람들은 더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부대끼고 미는 상황 가운데에 길은 더 지체가 되고, 제 생각에는 이 야이로의 마음의 입장을 좀 이입을 해보니까 굉장히 조급했을 것 같아요.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더 몰려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하는 마음에 조급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떨렸을 것 같은데, 집에 거의 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여인이 치료된 그때에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 다 끝났구나. 만약에 야이로가 여기서 예수님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기를 했다면 더 이상의 그 구원이나 기적에 대한 상황은 보지 못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는지, 야이로가 지금 두렵다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딱 보시고 얘기를 하시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3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회당장은 아주 긴장됐을 겁니다. 아주 떨렸을 것이고 콱 모든 게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뭐라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야이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야이로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약속하신 야이로의 딸의 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먼저 그 중간에 또 한 번 시험에 닥치는데요. 어떤 시험이냐?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니 그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속으로,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끝났는데 예수님 오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죠. 자,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야이로는 두 번째 시험을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어이 뭐 죽었는데, 누가 봐도 죽었는데 자고 있다니 비웃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야이로의 자존심까지도 아마 다 건드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여기서 아마 무너졌을 법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때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셔야 되고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도록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40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40절을 좀 보여주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냐면 약속의 성취를 볼 두려워 떨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 수제자 3명과 함께 예수님은 방에 들어가십니다. 누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볼 사람은 믿는 사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한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그 방에 들어가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2절을 보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무리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구원 보려고, 나도 한번 그 기적 한번 보려고 나와왔지만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건 알고 있다시피 빵과 물고기였던 거죠. 예수님의 능력 한번 보려고, 그 신기한 능력 한번 체험해 보려고 했던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부분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무리와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한 사람은 믿었고 그 사람들은 그저 신기해서 왔을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무리와 달라야 합니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 그만하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하러 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뭐하러 더 거기 가서 말씀을 읽고, 뭐하러 거기 가서 더 예배한다고 그럽니까? 다 끝났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그 정도 간구하고 부르짖고 찬양 들었으면 됐지. 뭐하러 신앙생활을 더 합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무리들이 그쳤다면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간다는 거죠. 왜 나아가느냐? 이 예수님 아니면 내가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12의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그쳤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죠. 이 이상은 갈 필요가 없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상식을 깨뜨리고 무모하다시피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장소와 그 뜻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고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좌절되지 말고 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나누고 있는 내용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그를 비난하고 비웃고 그치게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간절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무리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면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리와 달라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구원의 결과와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급하고 죽게 생겼는데 남들이 비웃고 남들이 거기서 그만둬라고 한들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죠. 간절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열매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상황을 바꾼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12의 혈루증의 여인을 보면 이 12의 혈루증 여인은 내가 고침받기 위하여서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에게는 내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겐 본인이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딸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거죠. 죽어다 살아난 거죠.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마음의 짐에서 두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그 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너가 그 구원을 위해서 너의 공동체와 너 스스로와 상황을 위해서 너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보시는 겁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뭐 10사람이나 100명, 1000명, 10,000명을 보시기보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룩이 퍼지듯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니 씨앗이 나고 많은 데까지 숲이 이르기까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거기서 포기할 법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끝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거든요.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남들은 비웃고 또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라는 정말 그럴싸한 말도 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서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야, 너 딴 말 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얘기하신 겁니다. 야이로가 먼저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실 이 한 사람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지만 그 한 사람이 되고자만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집, 내 딸의 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바닷가로 나와야 했고요. 중간에 열두의 혈루증이 치료받자마자 내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예수님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라는 시험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집에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하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끝까지 이끌고 가고자 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줄 큰 복과 상급이 있는데 너가 이거 보려면, 이 구원과 능력을 보려면, 그 한 사람이 되려면, 구원과 능력과 믿음의 열매를 볼 그 한 사람이 되려면 너 지금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엄청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뭔가를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직접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이건 매 순간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두려움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라는 거는 많은 이유로 찾아옵니다. 일단 야이로의 가장 친한 내 가족의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나에게 또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이 믿음이 방해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임하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이거 되는 건가? 이거 정말 될 수 있나?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되는 건가? 두려움은 계속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걱정 말고 믿기만 해라. 낙심하지도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거죠.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탁 하고, 걱정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딱 바꿔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거 이루실 것이다. 제가 배워온 것처럼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셨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직접 끌고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너그러우셔서 이 사람의 정말 아픈 걸 다 알고 계셔서
절대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가자. 믿기만 해라. 너가 간절히 바랬잖아. 그러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내가 이르는 그때에, 내가 이를 그 장소에, 그 뜻이 있는 그곳에서 그때에 너가 열매를 볼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이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 왜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우리는 이유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정확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에 성화의 과정으로 늘마다 거룩한 말로 믿음의 과정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야이로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결과를 봤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근심치 말고 끝까지 따라와서 믿음의 결과를 봐라.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